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선행 조건을 말합니다. 먼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불만스러워 수근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 불만을 가지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행동입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실 때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사건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속으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즉 온갖 기적과 이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식량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의 원망은 정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의 문제는 단순한 불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일로 번집니다. 한두 사람의 원망은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 전체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 그곳에서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전체가 의심하면서 정체성이 흔들려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과거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은 공동체도 중요한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한다고 확신합니다. 원망과 시비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참자. 원망할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밖으로 표현하지 말자. 성격 좋은 내가 참고 말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칭찬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요,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을 찾을 때 그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 신부를 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급격하게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로 인하여 원망과 시비거리가 제공되지 않고 사회의 활력이 될 때에 우리는 빛으로 세상에서 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밝힌다는 표현을 했지만 원문에는 밝힌다는 것보다는 꽉 잡으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을 꼭 붙들고 다녀야 하는 것인가? 차에 잘 보관해야 하는 것인가? 남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을 들고 다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조금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그 빛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 대하여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12절만 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사역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는 빛의 자녀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